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데스다 연못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한 연못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잊기 위하여 모여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질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나았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확실치도 않는 허상을 쫓아서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또 남을 짓밟고 나서라도 자기가 먼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세상을 보여주는 세상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곳마다 다들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도 뭔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이지만 그야말로 오늘날의 학교는 경쟁 사회 그 자체입니다. 소위 입시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등수를 매겨서 가장 시험을 잘 보는 학생에게 상을 줍니다. 그래서 1등이 되어야 기억해주고 1등에게 좋은 대학의 기회를 허락해줍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혹은 남들보다 돈이 많거나 남들보다 외모가 좋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먼저 앞서야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기회를 얻는 그런 구조 속에 세상이 움직이고 있고 또 그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처지는 사람, 배경이 없는 사람, 돈이 없고 건강을 잃은 사람은 점점 살기가 힘든 세상.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었습니다. 이 연못에서 경쟁을 하다가 계속해서 밀려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기회를 얻지 못했던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단번에 회복을 이루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가장 최고의 치료법, 가장 최고의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최고의 치유법은 무엇이냐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모두가 그것을 기대하고 믿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은 나음을 바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모든 사람이 다
낳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과정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다. 세상 의학은 현상을 고칩니다. 그러나 그 근원은 무엇인가요? 원인을 고쳐야 되는데,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되고, 왜 인간이 질병에 걸릴까요? 왜 인간이 늙을까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세상에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 과학이, 그 의학이 아직까지도 찾아내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왜 인간은 죽는가? 왜 인간은 늙는가? 왜 인간은 병에 걸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질병,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 습관, 혹은 뭔가 후천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사고나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음식을 잘못 먹는,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현상에 의한 결과일 뿐이고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이 늙는가? 그것 또한 원인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는가? 이것에 대한 원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은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고, 죄 때문에 늙게 되는 것이고,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아날 수 있고, 어떻게 다시 우리가 늙지도 않고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 가지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질병에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그분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인간의 의술이 사람의 질병 온전히 고칠 수 없는가? 인간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그 어느 곳을 향해도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상만 잠깐 고쳐줄 뿐이지, 그 근원을 고쳐줄 수 있는 존재는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불멸의 몸으로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완벽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회복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일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주저앉았던 이 중풍병자가 지혜로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여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질병을 낫게 하는 방법을 아셨습니다. 최고의 치유법이란 다른 것에 있지 않냐고 자유의지를 어느 쪽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매일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치료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오늘 서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병자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보겠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었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선택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의 안 좋은 현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판단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께로 직접 나에게 질문하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었다 할지라도 이 중풍병자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회복을, 그분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이 사람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은 이미 사단에게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병든 생각, 부정적인 마음, 또한 안 된다라고 하는 불신이 이미 자리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택만은 하나님께 둘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자유의지를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다행히도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 자리를 들고 실제로 걸어갔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신이 있고 의심이 있고 나름대로의 내 고집과 생각이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무력하던 팔다리가 힘있게 움직입니다. 요한복음의 표적에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만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은 사람,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은 사람에게 표적이 허락되었습니다. 여기서도 결정적인 기적의 순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말씀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지를 좋은 쪽으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반응했습니다. 두 발의 힘을 힘차게 내디디며 그는 자신에게 활력이 돌아왔음을 느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잠깐의 의심이 있었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함으로 힘을 얻었다.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변화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믿음이 있고 불신하는 믿음이 있고 여러 연약한 생각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함으로 힘을 얻었다. 오늘도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읽는 모든 말씀, 내가 들은 모든 말씀,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할 때 놀라운 힘과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평생을 고생했던 한 중풍병자가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가 그 중풍병을 이기고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그 허황된 매력과 꿈을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처럼 뭔가를 줄 것 같이, 뭔가를 우리에게 해줄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주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놀라운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실 때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대로 주님의 음성도 함께 들으시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믿음의 행동,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